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0-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과 하나 되라, 말씀과 하나 되라, 천국과 하나 되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확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고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일 카네기. 우리가 카네기 그러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강왕 카네기, 또 하나는 인간관계학의 대가인 카네기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책들을 써낸 사람이에요. 자,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 부모는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자기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고백은 이거예요. 고민 극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 극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앙이다. 자, 그러면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자라났다. 그 무렵에 어느 농민과 마찬가지로 부모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한 달에 12달러를 받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 옷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옷을 빠는 비누도 만들었었다. 우리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돼지를 팔 때가 아니고는 돈이 없었다. 버터나 계란을 가지고 가서 식료품점에서 밀가루며 설탕이며 커피와 바꾸었다. 내가 12살 때 받은 한 해 용돈은 50센트도 안 되었다. 독립기념일의 축제여서 아버지가 10센트를 줬을 때 나는 세계에서 어떤가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날마다 1마일씩이나 걸어서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다녔다. 큰 눈이 내려서 기온이 영하 28도쯤 내려갔을 때도 걸어서 학교에 갔다. 14살이나 될 때까지는 고무신이나 장화를 신어보지 못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나의 발은 늘 젖어서 차가웠다. 어린 마음에 나는 겨울에는 의례,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이나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빚에 쪼들려 허덕였다. 아주 어렸을 때 대홍수로 옥수수밭과 마초 풀밭이 물에 잠겨 엉망진창이 되어 5, 6년 동안이나 농사를 망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또 해마다 콜레라로 돼지가 죽어 그것을 태우는 냄새로 속이 메스꺼웠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수해를 입지 않았던 한 해가 있었다. 옥수수가 풍작이었다. 우리는 송아지와 새끼 돼지를 사서 옥수수로 그놈을 살찌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해 때나 마찬가지였다. 시카고의 가축 시장에서 가축 시세의 폭락으로 우리는 애써 키웠지만 겨우 30달러를 벌었을 뿐이다. 꼬박 1년을 일해서 겨우 30달러, 무엇을 해도 손해를 보았다. 아버지는 새끼 노새를 사들여 3년 동안 사람까지 고용해서 잘 키웠다. 그런 다음에 배에 싣고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갔다. 그런데 노새는 3년 전에 산값 이하로 팔렸다. 10년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 푼도 생기지 않고 빚만 늘었다. 밭은 저당 잡혔고 갚아야 할 이자도 빌리기가 일쑤였다. 저당 잡은 은행은 아버지에게 욕설을 해대며 밭을 압류하겠다고 2억까지 했다. 아버지는 47세였는데 30년 동안 피땀 흘려 부지런히 일한 결과는 빚과 굴욕감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고민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고 날마다 밭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데도 식사를 잘 못해 약을 사드셔야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로 여여갔고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르다가는 앞으로 반년도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몹시 고민한 나머지 더 오래 살기가 싫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암소의 젖을 짜기 위해 외양간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혹시나 외양간에서 목을 메어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며 외양간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가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온 길에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려 오랫동안 흐르는 강물을 굽어보다가 차라리 그냥 뛰어내려 모든 걸 끝내버릴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뒷날 아버지는 왜 그때 뛰어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나에게 말해줬다. 그것은 어머니가 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결국은 잘 돼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과연 어머니는 옳았다. 나중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갔다. 아버지는 그 뒤 42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다가 99세에 돌아가셨다. 이 고투와 가슴 아프던 기간 중에도 어머니는 결코 고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성경 한 장을 낭독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그 마음을 따뜻히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느니라. 나 거기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그대 또한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잤다. 자,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의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평화, 평화, 마음이 뛰는 평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자,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한평생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후에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은 나는 다시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신앙의 개념에 파고드는 거죠. 나는 이미 교회를 불리게 한 교리의 차이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의 흥미는 오로지 신앙이 나에게 해주고 있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나 좋은 음식물 또는 물이 내게 베풀어주는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것들은 나에게 보다 풍족하고 보다 충실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은 나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열정, 보다 큰 인생, 보다 풍부하고 더 만족할 만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죠. 신념과 희망과 용기를 가져줌으로써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을 해소하게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의 행복을 키워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소용돌이 치는 사막 속에 평화로운 오아시스를 창조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350년 전에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지만 심원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벌어진 일도 많지만 그런 논쟁은 쓸모없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인 정신의학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기도와 강한 신앙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고민이나 불안 또는 긴장이나 공포를 몰아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브릴 박사가 정말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만일 종교가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인생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연극이죠. 나는 헨리 포드와 그가 죽기 몇 해 전에 회견을 했었는데요. 회견에 앞서 오랫동안 걸쳐 세계 최대 사업체를 창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형상이 그의 얼굴에 새겨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78세 노인의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을 대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괴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한 모든 일은 가장 좋게 된다고 믿고 있었죠. 무엇을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정신의학자들은 새로운 전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옥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옥, 위암이나 협심증,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피하기에 종교적 생활을 하라고 구원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의 대표적 의견을 알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헨리 C. 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복귀를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친구 모모스 데이비슨에게 다음과 말을 써서 보냅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 없으시는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 이게 인생의 고백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다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이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데일 카네기의 어머니,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을 축복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